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또 이번 주 계속 장례가 많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게 되어지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금방이라도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지금의 내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고 있는 그런 삶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 살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잘 살고 있는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 또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 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를 잘 살펴보면 된다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먼저 보면 안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근데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30년, 40년, 또 오래 사신 분은 70년, 80년 그 인생을 다 돌아보면서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판단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제도 누구를 만났는지 가물가물하고 내가 오늘 아침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깜빡할 때가 있는 그런 우리들인데 어떻게 그 긴 세월을 다 돌아보면서 내가 보낸 시간들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우리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이에요. 오늘 하루 가운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약속도 있고 놀러도 가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만나야 될 사람도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의 삶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애쓰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우리 인생 전체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보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허송세월 하는 분들,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인생이 허송세월 하는 것이고 주어진 날들을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힘쓰고 알차게 보내는 분은 그 인생이 아주 알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이 시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시편 90편에 나오는 것처럼 남은 날들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남은 날들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주어진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그 하루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잘 살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보면 내 인생을 알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70년, 80년 살아오면서 쓴 돈을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시간을 하루만 잘 보면 알듯이 우리가 쓴 것도 한 달 동안만 우리가 현금을 쓰시는 분들은 가계부를 적어보시고 카드를 많이 쓰는 분은 카드 명세서를 뽑아서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과 돈을 쓴 것이 이거 쓸데없는 데 썼구나 라는 것이 있으면 내 인생에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빈틈이 많은 것이죠. 이 돈은 잘못된 돈을 썼구나, 잘못된 인생을 산 것이죠. 한 달 동안의 카드 명세서나 쓴 이게 금전 기록부만 잘 살펴봐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돈을 어떻게 쓰느냐, 거기에 잘 살펴보면 내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는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면 먼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시기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에요. 올라가시면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인데 예루살렘성에 입성을 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있어요. 근데 그 올라가는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은 잘 알아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때에도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 내 형에게 말씀하셔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고 책망조로 말씀을 하셔요. 이 사람이 생각하기는 예수님이 훌륭한 선생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랍비를 찾아갑니다. 랍비가 선생님이잖아요. 이 랍비가 대단한 권위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예루살렘 그 성전에 그 솔로몬 성전 이 통곡의 벽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거기서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사람들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이스라엘의 아주 큰 랍비가 떴다는 거예요. 랍비가 그 예루살렘에 밖에 나와서 외출을 하니까 수십 수백 명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몰려가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랍비를 찾는데 이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이요, 내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유산을 나누는 문제죠.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이 유산은 형과 아우가 있으면 형은 3분의 2, 동생은 3분의 1 이렇게 나누게 되어집니다. 근데 형에게 나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형이 욕심을 부려서 다 가져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형도 좀 오라고 그래 봐라. 형이 돼서 그러면 되겠느냐? 뭐 이렇게 해서 좋게 지혜롭게 해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하고 달라요. 화를 좀 내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책망하셔요. 왜 이렇게 책망하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 비밀에 관심이 없고 본질엔 관심 없고 이 세상 살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의 욕심만 채우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5절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비밀을 전파하는데 이 듣는 사람들은
거기엔 관심이 없고 생명엔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소유에만 관심이 있어요.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유산을 많이 받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돈 많다고 부자 된다고 해서 너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탐심을 물리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람아 하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이 세상에서 탐심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약에도 보면 탐심 때문에 탐심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아합 왕 알죠? 아합 왕, 엘리야 시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의 남편 아합,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요, 이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아주 욕심이 많았어요. 어느 날 궁전에서 이렇게 보니까 궁전 옆에 너무 예쁜 포도밭이 있는 거예요. 그 포도밭이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어요. 야, 저기 가서 포도 따먹고 낮잠 자면 좋겠다. 그 포도밭을 갖고 싶은 거예요. 아합이 포도밭이 없겠습니까? 돈이 없겠습니까? 다 가지고 있지만 또 탐심이란 것은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이 탐심이기 때문에 또 욕심을 내는 거예요. 주인을 찾아갑니다. 주인이 나봇이에요. 나봇에게 이 포도밭 팔아라. 폐하. 아무리 폐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게 물려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어떻게 팔겠습니까? 안 되냐? 못 팝니다. 이 아합이 궁에 와서 끙끙 앓아요. 야, 저거 갖고 싶은데, 저 포도밭이 갖고 싶은데. 자기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마저 갖고 싶은 게 탐심이에요. 옆에 있던 왕비 이세벨이 이야기합니다. 폐하, 내가 저 포도밭 당신 왕에게 바치도록 해주겠습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간교합니까? 이세벨은 거짓 편지를 써요. 이 편지를 누구한테 쓰느냐? 나봇이 쓰는 그 마을의 촌장들에게, 그 마을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 마을에 사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나쁜 놈입니다. 이 마을에 두면은 이 마을 사람들 이 병이 번지니까 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죽이지 않는다라면 왕께서 군대를 이끌고 이 마을을 몰살시킬 겁니다. 이 이세벨이 간교하게 편지를 꾸며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고 결국엔 그 포도밭을 뺏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너희들의 아합 왕과 이세벨 왕과 왕비의 피를 개들이 핥게 되리라. 그 탐심 때문에 멸망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탐심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물질 관리를,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어요. 이 부자는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대요. 소출이 풍성했다는 것은 농사를 잘 지어서 영농 기법이 좋아서 많은 이 수확물을 얻었다는 것이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심중에 생각해서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굉장히 계획적이고 치밀해요. 그냥 없으면 대충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서 방법을 찾아내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18절에 보니까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뭔가 추진력도 있고 일도 잘하고 야심도 있고 이런 사람이에요. 19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수성가했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러운 사람이죠. 하는 일마다 대박이에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 가끔 있던데
신도시가 개발이 안 될 줄로 알고 땅을 사뒀는데 그게 개발이 돼가지고 부자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이 사람이 그런 상황이에요. 안 되는 일도 되고 해서 대박이 나서 돈을 많이 벌은 부자가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아마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난다라면 야, 똑똑하다, 대단하다, 능력 있다, 부러워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한없이 똑똑하고 능력 있고 치밀하고 계획성이 있어서 성공한 사람인데 하나님 보기엔 이 사람이 한없이 어리석은 자예요.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실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부자를 보고 이 나쁜 놈아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자가 죄는 아니란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아브라함도 부자예요. 이삭도 가는 곳마다 잘 돼서 부자예요. 욥도 부자예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부자도 많았어요. 이 부자가 죄는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미덕이냐, 가난이 선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부자가 죄도 아니고 가난이 선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다만 선한 청지기처럼 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 종된 청지기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인의 뜻에 맞게 그 물질을 잘 사용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부자라고 나쁘고 가난하다고 좋다라고 말씀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다는 말 뜻의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한다. 우리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별하지를 못해요.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판단을 못해요. 분별을 못해요. 무엇이 더 귀하고 무엇이 더 급하고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게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자수성가하고 성공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어리석은 자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뭐가 옳고 뭐가 진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는 것이 있죠.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 부자로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부자가 되든지 가난한 자가 되든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분량에 따라 다 달라요. 하는 주인이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주기도 하고 2달란트 주기도 하고 1달란트 주기도 하는데 그 주는 분량은 다르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어리석게 사용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 그래서 21절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되지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부요한 자가 되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부자가 어리석게 되어지는, 어리석다는 것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를 잘 모르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인데 이 부자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죠. 자, 먼저 이 부자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19절 말씀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것이죠. 이 부자가 착각하고 있는 첫 번째가 이 자기 영혼이, 영적인 삶이 육신의 많은 소유들로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그 영혼이 기뻐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 결코 그 영혼을 기쁘게 해주지 않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그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많이 먹으면은 육신이 비만해져서 병만 들 뿐이지
그 영혼은 한없이 궁핍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와 생명은 다른 것이죠. 소유와 생명은 주인도 다르고 쓰는 용도도 다른 거예요. 이 소유를 가지고 생명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인 것이죠. 많이 마시면 내 영혼이 갈급함이 없어질 것이다. 착각하는 것이죠. 포도주 많이 마시면 알코올 중독에 걸리는 것이지 그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즐거워하면, 육신이 즐거워하는 일을 하면 그 영혼이 기뻐 춤을 추느냐? 그렇지 않아요. 육신이 즐거워하는 일을 열심히 해보면요, 조금 지나고 나면 그 영혼은 더 궁핍하고 더 공허하고 더 피폐해지는 것이 바로 이 육신과 영혼의 삶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내 영혼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춤추며 잘 될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소유와 별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부자여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큰 일을 하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 아니란 것입니다.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은 별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의 모든 것을 헌금하는 것을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부자 바리새인들이 큰 소리로 내가 11조를 2번이나 드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 부자의 착각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소유와 생명이,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착각하지 말아야죠. 자기 자신에게 부유한 것 아니라 하나님에게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벌거벗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의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부자의 비유를 보면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을,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내가 이 부자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이 부자는 모든 것이 내 것이고 그 내 것은 언제까지나 영원히 자기가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너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자기 영혼의 주인, 자기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것마저도, 내 영혼도 내 생명도 자기 것으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생명 영원히 살 것처럼 두고 인생 즐기자, 자기 생명 자기 영혼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 우리 영혼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내 생명은 내 것이니까 나만 조심하고 나만 잘하면은 뭐 90년, 100년, 1000년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어젯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어가는 거예요. 뭐 여러분 뉴스, 교통사고 뉴스 보잖아요. 어제도 뉴스 나온 걸 잠깐 보니까 전주에 어떤 꼬마 아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자전거 타고 학교 가다가 그냥 레미콘인가 트럭이 돌면서 그냥 치여서 그 자리에 죽고, 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뭐 던져서 죽고, 이런 일들 뉴스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생명이란 것은요, 누구나 장담할 수 없어요. 생명의 소유권은,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오늘 밤이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자가 어리석은 것은요, 자기 생명, 자기 영혼, 자기의 것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란 것은요,
죽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도둑이 오는 것과 같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내 영혼, 내 생명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서 도로 찾아가시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가시면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 그 모든 게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 소출을 얻는 것, 모든 게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 농사가 잘 된다는 것이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땅을 창조하시고 햇볕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때를 따라 비와 눈을 내려주시고 종자를 주시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자기 혼자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종자를 하나님이 안 주시면, 처음에 창조의 종자가 없으면 어디서 그걸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땅 묻을 만드시고 땅과 물을 갈라 놓으시고 그렇게 다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어디 가서 그것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또 그 일들 가운데 농사 지을 때 자기가 농사 짓는 법을 다 만들어 내었겠습니까? 누군가 농사 지었던 사람들이 그 기술을 가르쳐주고 누군가 도와주고,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수많은 손길들 가운데 자기가 살아가는데,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모르고 자기 혼자 교만해서 내가 내 능력으로 잘 되는 줄로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착각은요, 이기주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것은 다 내 거니까 나를 위해서 내 곳간에다 쌓아두겠다, 나누지 않고 쌓아두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쌓아두면 다 자기 것 됩니까? 성경 말씀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조미 먹고 녹이 슬고 도적들이 와서 구멍을 뚫고 다 도적질 해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땅에 쌓아두면 그게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훔쳐가고 다 달아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다시 오는 것도 이와 같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양과 염소로 나눌 것이다. 양과 염소로 나누어서 복받을 사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사람, 저주받을 사람,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사람을 나눌 것이다. 그리고 이 복받을 사람들은 왜 복을 받느냐? 이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그리하기 때문에 이들은 복받는다. 이 의인들이 이야기하죠. 복받을 사람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들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던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나누는 것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누는 그 나눔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깊이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저주받은 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 언제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지 않은 것, 지극히 작은 자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지 않은 것, 지극히 작은 자가 추울 때 입을 옷을 주지 않은 것, 그게 바로 나에게 주지 않은 것이고 나를 멀리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영원한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의 어리석은 점이 무엇입니까?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만 쌓아두면 다 내 것이 될 줄 알았던 것이 바로 착각이죠. 진짜 복 받는다는 것은 창고에 쌓아두면 좀이 들고 도적이 훔쳐가서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지만, 나누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성경 말씀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그랬습니다. 병문안을 받는 것보다 병문안 가는 것이 복된 거예요. 내가 소유하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복된 거예요. 이 부자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눔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먹고 마시고 즐기면요, 먹으면 비만이 생기는 것이고, 마시면 중독자가 되는 것이고, 즐기면 공허함만 남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인생의 복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시편 107편은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세상에 많은 소유가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즐겨서 내 영혼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누어 줌으로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이루어 갈 때에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을 때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착각에 빠졌기 때문에 어리석은 삶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는지 모르고 자기 것으로 착각만 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어느 것 하나 자기 것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이 땅에 오실 때 빈손으로 오셨잖아요. 올 때 뭐 가지고 오셨어요? 올 때부터 옷 입고 오셨어요? 부끄러우니까 다 팬티라도 입고 오셨어요? 올 때 다 빈 몸으로 왔고, 갈 때도 다 빈 몸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 아시아, 유럽, 아시아를 다 정복하고 나서 그 30대의 젊은 나이에 눈물을 흘렸어요. 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눈에 보이는 땅마다 다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이 눈물을 흘렸던 알렉산더가 그 모기에 물려서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지잖아요. 33세 그 젊은 나이에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내 관에다가 구멍을 두 개를 뚫고 그 두 개에다 내 손을 바깥으로 해서 묻어달라. 이 관 밖으로 손을 넣어달라는 것이죠. 내가 온 지구를, 온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했지만 갈 때는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 인생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이 어리석은 부자는 다 자기가 움켜잡고 언제까지나 그것을 쥐고 있을 줄로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물질과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쌓아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갈 때 내 손에 쥐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보물창고에다 쌓아두는 거예요.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부자가 헌금 많이 하는 것 아닙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신 것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한 달란트면 한 달란트대로, 두 달란트면 두 달란트대로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게 되어지면 주인께서 천국 잔치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 기뻐 받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그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만 쌓아두었으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라는 것은요,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습니까?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 다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렇게 뉴스가 나옵니까?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 조사해 보면요, 거의 90%가 당첨되기 이전보다 더 불행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원수가 되고 더 불행해졌다라고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돈이 많다고, 소유가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소유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살아가는가, 어떻게 쓰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다라고 인정받는 솔로몬 왕, 그냥 왕비하고 후궁 길에 그냥 금덩어리가 굴러다녔다라고 기록될 만큼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막바지에 접어들어서 야, 잘 먹고 잘 사니까 너무 좋았다 이렇게 고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 돈 많아도, 인생 왕비가 많아도, 인생 많은 나라를 정복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것도 아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을 살아보고 모든 인생살이를 다 들어보니 그 마지막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본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소유, 물질, 우리가 창고를 짓고 쌓아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선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둘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신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